우리는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다음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또 이삭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삭 같은 종은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순종한 사람이었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갔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멋진 이삭에게서 또 야곱이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야곱의 삶은 좀 독특합니다. 이삭의 삶은 좀 평안했다 그러면 야곱의 삶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삶이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라는 애굽 왕에게 가서 이 야곱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30년 세월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예,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험악한 세월이라 할지라도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그 삶을 뒤집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의 입으로 내 인생 참 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험악한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야곱의 삶을 추적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험악한 세월을 멋지게 살았는가 이유를 발견하고,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야곱같이 참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그가 멋지게 살아낸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갈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둘째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님의 장자권을 빼앗아올 만큼 그렇게 복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탈취해오는 그럴 만큼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결혼까지. 그래서 마침내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이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망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모든 경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 갈망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뭐하며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금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이 지금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장자권은 그 당시 중동에서 세 가지 권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2배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 중에 분쟁이 일어날 때 그것을 중재하고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재판을 하면 그대로 가족들이 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해주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장자가 축복하면 그 집안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도 장자가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면요, 그 장자권은 진짜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에서가
이 장자권을 시시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서는 육신의 눈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는요 상당히 남성적입니다.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매끈합니다. 누가 더 매력적입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에서가 매력적입니다. 에서가요 우통 벗고 돌아다니면 동네 여자들이 그냥 막 에서 오빠 이러면서 막 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남성들 중에 대단히 남성성이 있는 사람이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전쟁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남성적인 사람이 장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곱은 여성적이에요. 매끈한 사람이에요. 저게 어떻게 우리 집안을 이끌어 가겠는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했는데 이 이삭이 그때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만큼 에서는 당당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에서가 왜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게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육체적인 복을 달라고 지금 야곱이 강구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으로 돼,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약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며 주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귀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뭐하고요?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 연약한 자기가 일평생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의지하고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갈망이 가득해 쓴 사람이에요. 나 죽고 나도 내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남길 말이 뭡니까?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를 죽을 고생하고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들 다 망해라! 이러고 죽으면 그게 정상적인 부모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든 젊은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남길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면 그 복된 인생인데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갈망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청년들의 앞날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저 젊은 청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개성하는 것, 축복을 개성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들에게 잘 전해주는 우리 먼저 된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역전의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문제를 돌파한 사람이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험악한 세월 속에 5번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했다가 에서가 저놈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까 도망칩니다. 그리고 버니엘이라는 곳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는데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망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너 망하지 않을 거야라고 축복해 주는 게 이 첫 번째 역전입니다. 두 번째 역전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외삼촌이 자기를 속입니다.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결국 나중 단판을 지어서 자기 목소리를 차지하게 해서 큰 부자가 됩니다. 형제들의 시기가 일어났고요,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화가 나서요,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야곱 건들지 마, 내 거야. 그래서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의 역전이 뭔가 하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역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양떼를 데리고 가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졌는데 자기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죠. 얼마나 겁이 났습니까?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주님과 씨름하죠. 밤새도록 씨름하죠. 그리고 거기서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네가 나를 이겼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에서가 와서요, 자기 동생 목을 끌어안고 막 우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세 번째 역전이죠. 네 번째 역전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다가 세겜 땅에 머물렀는데 이 디나라는 딸이 말이죠, 그 세겜족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 추장에서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죠.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와가지고 그들을 속여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잘 될 거야.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 역전은 뭡니까? 12명의 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이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역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삶을 쫙 추적해보면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가 살아남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시간마다 때마다 그를 도와주셔서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물질로, 자식으로, 어려운 일들로, 인생의 문제로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켜준다고요? 역전시켜주는 게 이 야곱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간다고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쳐다보시죠. 세상은 말이죠, 앞서가는 사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자, 뭐 이렇게 지식 있는 자 막 칭찬하고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다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따라가면서 생각해본다. 쟤들 어떻게 저 잘 될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뒤로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여행을 갔는데 이렇게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가 앞에 가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데 나는 이제 뒤에 좀 처졌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가이드가 그 앞에 가다 이렇게 돌아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1등입니까? 내가 1등 아닙니까? 아, 난 그때가 알았어요. 아, 맞다. 아, 가던 길 돌았으면 내가 1등이라니까?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 잘 가는 게 다 잘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전의 날이 있다. 근데 최고의 역전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참 이게 찬양만 잘하면 내가 끝내주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입니까? 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역전의 하나님. 야곱은 지금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더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믿은 것 같지만 새 가족이 먼저 되는 날도 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너무 낙심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전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내 인생에도 역전의 날이 온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이제는 역전할 자세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축복하시는 분이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연약한 육체를 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내 모습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매일 근심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잠 못 드는 밤을 이루는 그런 불면의 밤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하나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차는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저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신앙사를 이기며 살아왔던가? 저도 똑같아요. 역전의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진짜 하나님을 역전시켜 주세요. 그래서 지금의 문제들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며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씨름했다니까요. 씨름. 하나님과 씨름.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메어달리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열하게 산 사람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려울 때마다 와서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니한테 내가 자식 줄게 그랬는데 못 믿어가지고 85세에 아이를 하나 낳아버립니다. 이스마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약속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십니다. 15년을 침묵합니다.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우리 다시 언약을 맺자. 내가 너 복되게 할게. 그 17장에 나와요. 26장에 보면요. 이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고통을 당할 때에 주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아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처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통해서 가문이 일어날 거야. 이러죠.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자식들이 세겜에 있는 민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에게 쫓아오고 자기가 죽을 위협에 빠졌을 때 베델로 올라왔잖아요. 그 베델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네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싶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상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 이 너무나 가슴뛰게 하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준대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하나님이 말씀 믿는 자에게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 땅과 모든 것들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들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말씀 의지하고 살면 되는데, 예수님 시대 때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가버나움 동네에 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아들이 죽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죠. 그때 이 신하의 머리에, 그게 귀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쫓아가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는 제법 먼 데인데 쫓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막 매달리죠.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다 그럽니다. 오지 말라고요. 그냥 말씀만 하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네 아들이 나았다,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자기 신하를 만났는데, 그 왕의 신하가 또 자기 종을 만났는데 아들이 나았다는 겁니다. 안 죽었다는 겁니다. 시간을 물어보니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성경 요한복음 4장 50절과 5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말씀 딱 듣고 믿고 내려가니까 말씀대로 다 아들이 낳았다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 믿지 말고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복을 사모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믿음이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치열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 서울대학 가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그 감동을 붙들고 나는 서울대학 갈 거야, 나는 서울대학 갈 거야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약속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까지 주님께 기도하며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적을 올리시고 등급을 올리시면서 그러면서 서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약속 그 하나 붙들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실력 없는 나를 서울대학 보낸다고요? 그건 오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믿음이 돼서 내가 내 인생 바뀌었구나 싶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치열하게 사셔야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이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삼촌 밑에서 잠도 못 자고 일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탱자탱자 노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도요 뜨겁게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막 기도줄을 붙들고 견질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배를 놓치지 말라 그러면 생명같이 예배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전도하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탱자탱자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탱자탱자 놀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야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자 손손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